기도합니다. 먼저 모든 가정의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네바다는 아직 주지사가 홈에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하는 행정명령, 스테이홈 행정명령을 아직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다시 첫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기약이 없어요. 하지만 미리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다시 모여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그동안 매 주일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헌금을 그날 또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김풍자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물론 간단한 거지만 무릎에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명희 집사님의 사위인 김송영 형제가 오늘 군대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셔널 가드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첫 훈련은 한 5개월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질병과 또 악한 질병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의 처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라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같이 찬송합니다. 새 찬송가 288장, 통합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와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실 때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살지만 땅에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도록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불살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찬송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지난 3월 15일 이후 아직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성된 예수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일 오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로부터 선교 헌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며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부모와 같이 있는 긴 시간이 저들에게 전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육체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과 악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신 김풍자 권사에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게 하시고 미국 군대에 입대하는 김성령 형제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훈련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지난 주일에는 군림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즉 그날이면 말일이에요. 말일이면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날을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고만한 전 사람들이, 자고한 자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인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좋아하고 섬겼던 자연, 그래서 백향목 이야기가 나왔고 상수리 나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자연도 심판의 대상이고 인간들이 보호처를 얻기 위해서 든든한 성벽을 쌓고 탑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오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잘못 사용을 하면 그것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런 말을 살짝 했어요. 다음 주에는 그 여호와가 일어나실 때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20절에서 22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인데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실 때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그 심판날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이 하는 행동은 그 우상을 자기들 손으로 집어 던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냥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 자기 손으로 만들었던 우상을 던져버린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 피고 계십니까? 피고 계신다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18절에서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우상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던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즉 우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명제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 중에 그 조셉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이 18절과 20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엮은 거예요. 급하고도 두렵고도 부끄럽고도 절망적인 경멸을 받게 된 자들, 즉 심판의 눈앞에 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보응하시는 임재로부터 도망을 하도록 하는 그 수단으로서 그것을 섬기고 신뢰하였던 자들에 의하여, 누구예요? 유다 백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믿어보겠다고, 자기들이 의지해보겠다고 만들었던 우상들까지도 끝에 어떻게 됐어요? 우상들이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던지는 날이 언젠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심판하시려고 나타나실 때, 그때 인간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아차 싶은 거죠. 자기들이 우상을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책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가 이 우상을 던진다라고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가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은으로 만든 우상, 금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은 굉장히 값진 거예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만들어내는 시나리오입니다. 코미디와 같은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주 작은 일 가지고 가볍게 부부싸움을 할 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막 변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플러시를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칼 들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비싼 도자기 들고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주 심각하게 싸우고 뭔가 막 미움이, 저주가, 증오가 막 확대되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싼 것부터 찾아서 집어 던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사야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은과 금으로 만든 이 우상, 아주 값비싼 우상을 집어 던지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때에 이것을 집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일어나셨다,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6학년 때에는 좋은 중학교 가게 해달라고 암자에 들어가서 철야 불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절에 가고 법당에 가고 동굴에 암자에 들어가면 수많은 불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불상을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절하고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손을 빌어가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아주 비싼 불상이 있기도 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근데 불상이 있어요. 왜 이게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 비싸서 앤틱이니까, 골동품이니까 투자 목적으로 사다 놨다는 거예요. 변명을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그 불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불상을 믿는 건 아니지만 그 불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변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집어 던지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상에게 하는 거죠. 우리를 지켜준다며, 우리를 보호해준다며, 내가 너를 지니고 살면, 부적을 지니고 살면 내가 아무 일도 안 당한다며.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마지막의 심판날에 이게 뭐냐? 라면서 우상을 갖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게 은으로 만들었던, 금으로 만들었던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던지는 장소 또한 이사야가 정말 멋있게 비유를 들고 있어요. 두더지와 박쥐가 있는 곳으로 던지는 거예요. 두더지와 박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즉 음습한 곳, 아주 습한 곳, 칙칙한 곳, 그런 것에 숨어있는 짐승들이에요. 그곳에다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 던지는 거잖아요. 어두운 곳에 던지는 것은 허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허망하게 집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믿는 것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론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변론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즐겁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믿을 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그날에 행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굴 속에 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니네 한번 피해봐라. 굴 속에 피하려면 피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굴 속으로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21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하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멸, 그러니까 바위 틈과 같은 것이에요. 동굴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바위 틈에 들어가고 그리고 토굴 같은 데로 땅속으로도 기어 들어가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위 틈에 들어가고 그 토굴로 들어가는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우상이 그냥 우상을 믿는다고는 그러지 않지만 그 형상, 스태츄, 그것이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서 정말 비싼 것이라면 그거 가지고 바위 틈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어 던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도망을 가고 싶은데 바위 틈에 숨고 싶은데 이 우상이 방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상 집어 던지고 자기 목숨을 살아보겠다고, 생명을 보존해 보겠다고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숭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됐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이 방해물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모순된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요. 우상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방해물이 됐고 거추장스럽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망갈 때에도 거추장스럽고 방해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상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바위 틈에 들어가는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애굽에서 쳐들어오고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 동네마다 사람들이 도망을 갈 때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바위 틈으로 숨었던 겁니다. 토굴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적군의 눈에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숨었지만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임금이든 왕족이든 상관없어요. 다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산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산한테 이야기합니다. 바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제발 좀 우리를 좀 가려달라.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로부터 가려달라고. 즉 하나님의 두려운 눈으로부터 자기네들을 보호해달라고 산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For the great day of their wrath has come. 진노의 날이 오는데 그 진노가 그냥 잠깐 오는 것이 아니라 great day, 아주 엄청난 날이에요. 진노가 벌어지는 그 엄청난 날에 And who can stand?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절대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있다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죄 안 짓고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올 때에 마치 유월절 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던 집을 넘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피해가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인간은 우상을 집어던지고 동굴로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실은 모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2절에 아주 결론을 잘 내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신뢰하는 것을 그쳐라 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상과 연결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을 믿는 것은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은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고 마치 위엄이 있는 것처럼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의 형상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실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이 정교하게 만든 우상은 결국에 나를 위한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을 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하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살고 있었던 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내립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 이제 선택해라. 여호와를 섬길래 아니면 우상 섬길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집 안에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두 가지는 다 섞지 못한다. 하나만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고 우상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다시 우상을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단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는 스스로 그쳐라 제발. 그만 stop doing it. 그러니까 인생을 믿는 것을 그만 좀 멈춰라.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제발 좀 멈춰라.
만약에 멈추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호흡이 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인간이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인간의 생명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비타민도 먹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아무리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영원히 살 거라고 믿으면서 비타민 먹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죽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호흡이, 다시 말하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내 코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breathe in 했어요. 호흡이 들어갔어요. 그때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이가 호흡을 멈출 수도 있잖아요. 생명을 주신 이가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태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22절 끝에요.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거 계산해봐야 말짱할 것이다.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전제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면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류의 상태를 새말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이야기는 정말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다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뢰와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로 보지 아니하고 땅에 두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대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들도 어쩌면 어리석은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거절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을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돈으로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내게 무엇을 주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직장도 필요합니다. 일해야 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장이 나의 영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stop doing it, 거절해야 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천국의 기업을 향하여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2장의 결론에 아주 적합한 것이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 구체적인 것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땅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리석은 것을 다 버리시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믿지 않게 하시고 인간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올 텐데 우리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인쳐주셔서 죽음의 사자가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